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주무신 분들은 감사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셨으면 좋겠고, 잘 못 주무신 분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실 때에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 힘을 말미암아 또 지혜를 말미암아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듣고 잘 말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관심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들을 흘려보내는, 아니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인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판단에 부합하는 정보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들은 무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확증 편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말들이 그리고 정보들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듣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삶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말들과 정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듣기는 싫지만 꼭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들, 은혜가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듣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귀로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눈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묵상하다 보면 정말로 은혜가 돼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나에게 진짜 은혜가 끼쳐질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는가 반면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이 되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영에 귀중한 꼴이 되어서,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다른 소리들, 중요한 소리들도 있고 중요한 정보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부분이 이제 이사야 50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에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을 시키시겠다, 구원을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인, 즉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학자의 혀를 통하여서 곤고한 자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는 어떤 능력이 끼쳐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귀를 깨우쳐 주신대요.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삶의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의 혀로 선포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학자의 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삶의 공고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학자의 혀를 허락받고 듣는 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을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듣기 싫은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죄가 없지만 그러나 죄인된 사람들을, 죄인된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기 싫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뜻하는 것인데,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의 귀를 여신 거죠. 그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귀를 여셨을 때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나아가라, 죽음의 길로 대속해서 나아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나실 수도 있었고 그 말씀을 거역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바로 사명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게 듣기 싫은 말이라고 무시하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거역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해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너가 나사렛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이렇게 모욕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 그냥 감수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것이 사명이셨기 때문에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의 말씀이 중요한데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부싯돌과 같이 얼굴을 그렇게 만드셨다라, 굳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철면피로 얼굴을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대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9절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셨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심과 더불어서 나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지금 걸어 나아가고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셨을 때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라 하셨을 때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그 순종함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듣기 좋아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듣기 싫은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양보해라, 절제해라, 그리고 베풀어라, 나누어라, 그리고 용서해라, 그리고 함께해라 라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금도 선포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만 듣고 그것만 취하고,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버려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잘 말하셔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공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모두가 살아나는 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길에 같이 동참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곤고한 자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처해져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음 가운데 계속 놓여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도 계속해서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어저께도 1,800명대, 거의 2,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면서 방역 수칙도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교인들 서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실 때에 지금 새벽 예배도 이렇게 녹화로 진행되고 있고,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또 주일 예배는 이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되고 있지만,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 모든 예배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도 계속 우리 자신의 그 마음가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도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환우분들,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비전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들과 교회 학교 여러분 행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붙잡고 중보기도 제목과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